주일까지 우리는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은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10계명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은 10계명 서론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이 두 개의 큰 줄기,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개의 큰 줄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웃을 향한 이웃 사랑의 계명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오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것인가?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기초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시작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가장 먼저 연결되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그들은 가장 먼저 부모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시기 전에 여러 인간관계를 좀 두루두루 이렇게 맺으신 다음에 태어나신 분들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답이죠. 부모님이니까요. 거기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부모님이 우리가 공경해야 할,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깊은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통로로 삼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계획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태어날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이제 보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그 통로로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게 하시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함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 바꿔 얘기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되는 것, 첫 번째는 닮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닮는다는 것. 나에게 부모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어릴 때는 또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잘 모르다가
왜 나이가 들어가시면, 연세가 이제 그 부모님 세대와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확연하게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외모도 들어있고 성격도 들어있고 성품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까지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즘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성형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요. 성형을 한 분들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아버지가 같아서 그래. 그 얼굴을 재창조해 주신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원상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 손에서 태어난 얼굴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닮아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배우자의 이상형이 엄마 같은 여자였어요. 나는 엄마 같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엄마를 닮은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너무 흡족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아들이 역시 여자 보는 눈이 있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 말 않고 계시던 아버지가 아들을 따로 방에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들아, 절대 안 된다. 자녀들에게, 아들에게는 야, 너는 너희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 행복해. 딸에게는 너희 아빠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행복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에게 네 엄마 같은 여자하고 꼭 결혼해야 된다 말씀해 주실 자신 있으십니까? 딸에게 네 아빠 같은 사람 꼭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말해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녀가 부모님을 닮았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거룩함을 내가 닮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체가 되어서 내 눈앞에 나타나고 경험되게 되는 것, 그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경험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또 상처를 입어서 부모의 사랑? 그게 뭔데?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병들고 왜곡되어서 그게 이제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본래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두신 것은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병들거나 왜곡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닮았습니다. 우린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도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르게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모의 뜻에까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공경한다는 그 미명하에, 신앙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부모님이 혹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한다고 해서 부모를 미워하거나 대적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모습들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부모를 향해서 거침없이 사탄이라고 저주하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게 버리게 하고 끊어버리게 하고 부모를 막 저주하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대적하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는 자기 부모를 복량하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고르반, 이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기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려내려고 하는 거죠.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예로 든다면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은 정말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용돈 한 번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아니 당신은 그렇게 헌금도 잘 드리고 하면서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소홀하냐고 하면, 아니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요. 그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계명의 의미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마치 건물을 지탱하는 저 기둥들처럼, 우리 교회도 저런 기둥들이 이 건물을 딱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기둥들처럼 바르고 튼튼하게 이런 관계가 세워져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도 나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도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의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계명을 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여기서 살인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라싹 혹은 라사크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가 살인을 뜻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모든 행위에 이 단어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컨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혹은 전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또는 정당방위나 또 범죄에 대한 어떤 형벌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라사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계획된 살인, 고의적인 살인, 그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단어를 이 당시에 사용하신 것은, 그 당시에는 보복살인이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이 보복살인이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살인을 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 보면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수를 계획하고 죽이는 이 살인을 분리해서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그 무게를 다르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최근에 또다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 특히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신앙 양심에 나는 군대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근거를 드는 게 이 10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살인 도구인 총을 내가 손에 쥘 수 없고 살인을 훈련하는 훈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신앙의 양심상 군대를 거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르게 무게를 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한글로 살인이라고 해놓으니까 그 살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본질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이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보면 우리가 이 6계명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중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죠. 난 앞으로 사람을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앞으로도 어길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6계명은 생각만큼,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지키기 쉬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의미를 확장시키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눠드린 그 설교 노트에 있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 형제에게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야 라고 하는 정도의 뜻이에요. 얘 쓸모없는 놈아,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한 것과 그 죄의 무게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내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 그 죄의 무게를 똑같이 보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네가 그 사람을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의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말과 행위, 그것은 결국 무엇과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6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이 계명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모함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지도록 하는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세상도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살인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실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상황들은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살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혹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모든 분들, 특히 이 자리에는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인터넷의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글은 단 한 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6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아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세상의 살인 풍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한낱 소모품처럼 여기는 세상의 풍조들,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들어가야 할 안전비용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도 다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까? 조금만 더 안전에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해 놨더라면 희생되지 않았어야 할 그 생명들이 얼마나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세상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과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다루는 것이 살인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게 살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왜 존중되어야 합니까? 그게 왜 가치 있는 겁니까?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세상의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이건 세상의 철학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되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 존엄성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세상의 철학은 답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그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되고 좀 희미해졌을 뿐이지 그 형상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인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또 그 형상을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생명을 살려낼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세상,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세상,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삼으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나아가 우리 송호교회의 모든 믿음의 어버이들을 더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은 받았으나 그 형상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